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12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보다 쉽게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성경 몇 구절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방법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방법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오직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성격인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피차 복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존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였고,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였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즉 성도를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기만하는 것뿐입니다. 즉 성도가 자신이 성도된 것을 모르게 하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모르게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모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죄가 저지르는 이 일에 성도는 당연히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성도의 일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빈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사단이,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악의 영이 성도라는 존재를 미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성도가 빈손으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을 했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엉뚱한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저렴하게 살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설마 그런 질문이 나오겠어? 괜히 뻥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모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라는 방법론적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라는 방법론적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반드시 주일성수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상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도 모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권면을 명령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는 권면을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입으라, 취하라라고 명령형의 표현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이 권면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까지도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사람에게 직접 구하라고 하실 분입니까?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는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장만하라고 말씀하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이미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주어져 있으니까 입으라, 취하라라는 권면이 성립할 수 있지,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입으라, 취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겨울이면 롱패딩이라는 옷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롱패딩을 입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롱패딩을 사주었다는 말입니까? 아직 사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사주었다는 말입니다. 또 작은아들에게 롱패딩을 취하라, 즉 롱패딩을 가지라라고 말했습니다. 롱패딩을 사주었다는 말입니까? 아직 사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역시 사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할 일은 자기의 소유가 된 롱패딩을 입고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보병으로 가기도 하고, 포병으로 가기도 하고, 운전병으로 가기도 하고, 의무병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때 보병으로 가는 청년이 소총을 사들고 군대로 갑니까? 포병으로 가는 청년이 박격포를 사들고 군대로 갑니까? 운전병으로 가는 청년이 자동차를 사들고 군대로 갑니까? 의무병으로 가는 청년이 청진기를 사들고 군대로 갑니까? 또 모든 청년은 자기 돈으로 군복을 사입고 군대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군인이 된 청년은 자기를 위해 준비된 것을 그저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고 그것을 취한 채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고 그것을 취한 채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고 그것을 취한 채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도 거저 공짜로, 무료로, 다시 말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전신 갑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진리와 정의와 평안의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평안의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힘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평안의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저 공짜로, 무료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미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미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아무 걱정, 아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무 두려움, 아무 무서움도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만 생각하십시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